네, 자, 마태복음 15장이고요. 15장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애, 즉 공생애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15장이에요. 자, 내용들을 보죠.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중간에 한 이방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위선자들이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항상 사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짝이에요. 짝.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유대교 지파들이 있지만 분파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부류 사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오죠. 자, 그들이 말하는 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이건 위생적으로 좋은 일이지 종교적 규례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붓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빵을 치면 먹기 때문에 당연히 손을 씻는 게 좋겠죠. 이건 위생의 관점으로 좋은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으로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의 관점으로 좋은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 율법 어디에도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외출했을 때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왔다든지 혹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결례로서 씻는 규례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제 이 죄악과 연결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성별의 정신이 있는 것이지 먹을 때 손 씻는 개념은 없죠. 이거는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뭘 말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약의 이제 말라키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끝나지 않습니까? 말라키는 BC 4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예언이 끝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좋죠. 랍비들이 자기 해석을 붙입니다. 근데 이 랍비의 해석이 그 성경의 권위처럼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이 없으니까 랍비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나중에 랍비 해석에 또 해석을 또 붙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성경 주석 성경 있잖아요. 주석 성경은 좋은 것이로되 밑에 있는 주석이 성경 말씀만큼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도움이 될 뿐이죠. 이 주석에 누가 또 주석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석에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붙인 주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유명한 랍비가 했던 말들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전통의 내용들을 볼 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빵을 먹었습니다. 자유한 가운데 먹었습니다.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왜 지키지 않냐고 비난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손 씻고 먹으면 좋죠. 하나가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것. 오늘날도요. 교회 내에 다양한 전통들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 전통이 또 좋은 것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 그 전통이 성경의 위치에 딱 올라서 가지고요. 이 전통도를 행하지 않으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비방을 해버리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좋은 전통은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더 높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판단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다면 그 전통은 없는 게 나은 전통이죠. 내용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얘들도 이 사람들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성경을 어겼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자, 율법에 없는 전통을 통해서 율법의 주인을 비난하는 거죠. 자, 새벽기도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오히려 이 많은 신앙인들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 기도는 참 좋지만 새벽 기도라는 것을 교회의 공식 모임으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신앙심이 더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참석을 하지 않으면 신앙심이 나쁜 사람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이거는 감히 성경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새벽 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거 좋은 겁니다. 새벽 기도 자체가 나쁜 전통 아닙니다. 그걸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종교성을 집어넣으니까 나쁜 거죠. 손 씻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로 예수님을 비방했거든요.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비방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판단해야지 다른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전통으로 계명을 어긴다는 예를 든 게 뭐냐면 4절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 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르반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물이라는 단어의 예물.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요. 예물은 이제 직접 제물 말고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같은 건 말입니다. 주님께 성전에 혹은 주님의 사역에 쓰도록 드리는 예물이 있을 텐데 이 예물을 성전에 딱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바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서원물이죠. 서원물. 이건 주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라고 서원물입니다. 서원물인데 현재 내가 소유해요. 당시에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소유합니다. 근데요. 주님께 바쳐진 걸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 봉양과 연관된 예를 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부자예요. 좋은 걸 쓰고 있어요. 부모가 가난하단 말입니다. 좀 부모님께 좀 드리면 되잖아요. 이거요. 부모님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예물로 서원한 거라서 못 드려요. 이거예요. 예물로 서원한 거니까 드리지 못합니다. 하면 자기는 그냥 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집 삽니다. 이 좋은 집이 근데 서원한 집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 못 드려요. 서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기 딴 사람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예물로 딱 설정해 놓고 부모님께 안 드려버리는 거죠. 실제로 당시 이런 페르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부모 공경뿐 아니라 다른 면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다른 면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목사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쓰는 모든 것들을 교회 이름으로 설정을 놔버려요. 교회 이름으로 설정을 놓고요. 자기는 다 누려요. 근데 자기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세상에서도 많이 그럽니다. 이것을 자기가 다 누리는데 이것을 어떤 자기 기업 혹은 누구를 다 설정을 놔버리는 것이에요. 설정을 놓고 세금을 안 내죠. 탈세의 방법으로 사용하죠. 물론 꼭 그래야 되는 물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탈세의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설정을 해버려 놓고 이거를 다른 데 안 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다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사르사욕을 채우면서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이거는 주님 것이야. 내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누리지 말아야죠. 누린단 말이에요. 자, 꼭 필요하게 그래야 될 상황이 존재합니다만은 이것이 과도한 게 문제죠. 또 의도가 문제. 의도적으로 그러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문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코르반. 마가복음에 코르반이란 말 나왔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코르반이란 말 단어 자체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명의 본 의미를 폐기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뒤에 보면 9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계명, 즉 전통이죠. 전통을 그냥 이건 우리 집단의 전통으로서 좋은 거니까 계승하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미풍양속이니까 좋은 거야. 하지만 전통을 교리화시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단의 교리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 유대교의 교리, 이것은 어디에 교리가 되어버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은 전통으로 끝나야 되는데 교리화 되어버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전통이라는 용례는 그렇게 쓰여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통을 지킨다고 할 때 이것은 그들의 교리입니다. 단지 그들이 미풍양속을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새벽기도니 철야기도니 이런 교회가 임의로 만든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리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정상적 교회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이 장 몇 절입니까? 15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 3장 6절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오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전통을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뭘까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전통?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까? 자, 주기도만 하는 전통? 주기도만 안 하면 이단이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란 얘기죠. 천주교에서는 이 전통을 지킬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거봐 교회의 전통은 성경 말씀과 동급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전통을 지키라! 이것은 신약 교리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신약 특히 교리 중에서도 우리 실행적인 교리들,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것들.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남의 거 막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것을 먹고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신약교회의 전통인데 거의 교리죠. 맞아요. 성경에서 전통은 교리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은 잘못된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약교회의 전통은 신약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만든 전통들, 이거는 필요에 따라 만든 전통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전통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전통이에요. 그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교리로 삼아버리게 되면 역시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7절에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책망하는 말씀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위선자야 그랬죠.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13절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이라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초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뽑혀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심으신 초목은 잘 가꾸는 주의 동산에 가꾸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초목, 즉 잡초들은 뽑아서 불에 던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란 말입니다. 곡식이 아니라 돋보리들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14절에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인도자들이에요. 인도자들인데 자기도 소경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인도자들이죠.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도 소경인데 소경을 이끌어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서기관들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만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죠. 자, 이끈다라는 의미에서 이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눈 멀어 있어요.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이끕니다. 오늘날 그런 목자들이 참 많다는 것이 마음 아픈데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조금 못해서 지식이 좀 딸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무지하고 난 좀 잘 몰라요 하고 겸손하면 괜찮아요. 저는 잘 모르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 참 건전하죠. 근데 자기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양 사람들을 이끌면서 거짓 교리를 이끌고 심지어 지옥으로 이끈다면, 멸망으로 이끈다면 그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냐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선자가 되어가지고, 위선자란 말이 뭐예요? 자기의 속 본질은 요건데 엄청 포장하는 게 위선자잖아요. 특히 악한 모습을 선한 것으로 포장할 때 위선자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 헐겁게 포장하는 걸 위선자라 말하지 않고요.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종교적인 모습으로 갖추는 걸 위선자라고 합니다. 세상에도 위선자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특히 종교인들에게 위선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종교적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 굳이 어떤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5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이 비유가 뭐냐면 바로 위에서 10절 11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직접 대화한 내용이고 10절부터는 바리새인들께서 고개를 돌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딱 얘기한 내가 딱 보고 들어서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도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그랬죠. 12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실족했다는 말은 화났다는 말이에요. 실족했다는 말은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인데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 단지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이 말이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부글부글한 거죠. 저 예수 하면서.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또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건 또 무슨 비유일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여기 어디야? 16절에서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들으면 된다는 얘기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뒤로 나옵니다. 배를 통해 뒤로 나옵니다. 이건 단지 물리적인 것일 뿐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없죠. 건강엔 좋고 나쁨이 있지만 도덕적인 영적인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훌륭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요, 종교적인 규례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음식은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음식, 이런 음식은 영적으로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음식은 관계없습니다. 구약에서야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지만 신약에서는 그것도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음식을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입을 통해 나오는 것들. 그래서 입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입을 하나를 만드셨는데 두 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는 먹는 것이고 하나는 말하는 것이죠. 먹는 건 들어가는 거고 말하는 건 나오는 거예요.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는 입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두 기능이 있어요. 먹는 기능, 집어넣는 기능, 내뱉는 기능. 집어넣는 기능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네가 건강에 따라서 맞춰서 알아서 먹으면 됐다 이겁니다. 나오는 기능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나오는 거는 말이잖아요. 말을 통해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죠.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 죄인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을 저주해서 욕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가득한 거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탱탱하게 익었는데요. 톡 치면 톡 터질 만큼 꽃망울이 그렇죠? 네. 완전히 익었을 때 꽉 차 있으면 톡 치면 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을 툭 건들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을 툭 건드렸을 때 사랑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거나 세상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여러분들 툭 치면 세상말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때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들의 입은 먹는 것만 신경 썼지 나오는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걸 신경 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 2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투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신 것이에요. 외국에 가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경내에서 벗어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유대 지방이 있고 북쪽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데카폴리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거기는 전부 다 이 갈릴리와고 사해바다사 요단강 이 전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 말하는 그 지역 이 전체는 당시에도 이스라엘 경내였어요. 약간 정치 통치자가 달라서도 이스라엘 경내지만 투로와 시돈은 그보다 한참 위에 페니키아 지역 한참 올라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뭐 어릴 때 이집트 피난하고 오신 것 말고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외국 갔다 오셨어요. 그게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분기점이 딱 형성됩니다. 요 전까지는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 그러고 요때부터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들어가요. 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왕성한 표적들이 막 나왔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같이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백성들이 막 우르르 따르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후기 갈릴리 사역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요. 16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비유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16장부터 보게 되면 자신의 죽으심을 몇 번씩 말씀하셨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후기 사역으로 접어드는 상황인데요. 그 분기점이 바로 뭐다? 투로와 시돈으로 다녀오신 장면입니다. 투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솔직히 왜 가시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갔다는 언급은 없고요. 나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어요. 거기서 유대인 회당 들르신 거 아닙니다. 유대인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카나안 여인 만나셨습니다. 22절. 그런데 보라 한 카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간혹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쯤 되려면은 로마인이거든요. 여기 뭐 로마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유대인이 백부장이라는 상황은 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간청해서 들어준 적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분의 치유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가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는데 카나안 여인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제 수로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인이면 수로페니키아인, 수로란 말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인데요. 헬라인이고 그 종족으로 말하면은 카나안 여인입니다. 카나안 여인은 흑인이에요. 카나안 족속은 흑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카나안 땅 갔지 않습니까? 흑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카나안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인데 뭐 여기서 인종차별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거절한 내용이 너무나 좀 커요.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일단 반응을 안 하셨습니다. 23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꾸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왜 널 고쳐줘? 넌 내 백성 아니야. 그 말입니다. 지금. 좀 잔인해 보이셔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 백성 아니야. 이 여인은 계속 따라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아유 좀 보내십시다. 뭐라도 시켜서 보내주십시다. 너무 귀찮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이 대답하시죠. 좀 냉정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상대하지 이방인 상대 안 해. 근데 여인이 계속 간구하니까 26절에서는 더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옳지 않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입니다. 이 여인은 개라 이거예요. 개. 이방의 개. 내가 왜 자녀들의 빵을 이방의 개한테 주겠니? 이 말입니다. 엄청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계속 간구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냥 더럽다 하고 가버리죠.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냥 간절하니까 제발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저 개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27절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저 개 맞는데요. 자녀의 식탁에서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잖아요. 개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나 개 맞는데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겸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여인을 무시하시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일종의 시험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나오나 보자. 뒤에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쉽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받고 이 혜택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 믿음 크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딱 2번 하셨죠? 마태복음 8장 그 백부장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 흑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는 왜 믿음 크다 그랬을까요? 백부장 왜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일리로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듣고요. 또 내가 명령하면 듣습니다. 주님이 말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명령권자의 최상위 권위자이십니다. 위계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겸손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 전파합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왜 나를 죄인이라 말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게? 난 죄인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솔직히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선량하게 살았어요. 백과사심판에 가가지고 다 저기 불만 떨어뜨릴 때 항변할 사람 많습니다. 전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처럼 선량한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예, 저 죄를 좀 졌죠. 하지만 제가 진 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정도 갖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예, 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서 큰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한테.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일시적인 모독을 주셨던 것이죠. 주님이 설마 그 여인을 정말 모독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반발심만 있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위선자다 그랬으면 예, 저 위선자 맞습니다. 전 정말 위선망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길 바라는 것이요. 이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뻣뻣하고 오히려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방의 계라는 이러한 취급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당연히 병도 고쳐주시고요. 그렇죠? 예, 딸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제 소원도 들어주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셨죠. 두 종류의 반응. 자, 또 하나의 반응은 다음 시간에 더 봐야 되겠지만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투로의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2절에서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주여는 주여인데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왕을 송축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을 찬양하는 거죠. 이 믿음. 어떻게 유대의 민족 신을 우리가 섬깁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의 신을 섬겨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고작 민족 단위로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민족 단위로 끊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신 것뿐이지 원래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방 수많은 나라들 로마, 그리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수많은 이방인들 서로 잘났다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의 개입니다. 근데 그들이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나갔을 때 그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구약의 라합, 여리코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구원받았어요. 룻, 모함 여인이죠.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지금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경륜이 바꿔서 그런 것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이건 사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천년 넘을 때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방인들은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요. 교회 시대는 구분 없지만 천년 넘을 때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적인 예표도 되겠죠. 지금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 사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